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2강 복음의 효력과 목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창조의 안식일과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선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역, 킹십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까? 본 강의에서는 안식일과 십자가 개념을 통하여 복음의 효력과 그 목표가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구속사의 흐름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옵니다. 구약은 창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이 중심, 이 구원, 재창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초점이 창조에서 구속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에게 안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인들은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받고 재판장이 이제 무죄 석방시키세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석방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려고 그러는데 이재용 씨도 이제 사면됐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나가게.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요 안식이고 우리 온 인류가 늘 죄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를 죄값으로 병들고 망하고 사고 만날 이런 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성에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참 안식을 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은혜는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나로부터 내 가정, 이웃, 우리 나라, 다른 나라, 온 세계, 땅끝까지, 만모르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땅끝까지 가도록 전달되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열방까지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동 지방의 아주 더운 지역인데 헬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쌓여 있어요. 물론 여름 되면 눈이 녹지만은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빗물과 또 눈이 녹은 물이 위에 요단강을 통해서 그 큰 갈릴리 호수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위에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 유대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해서 이제 가축도 키우고 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농사도 우리가 지게 만들고 사람이 물도 마시고 심지어는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다가 이 타임 마신을 해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나무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잘 내려오다가 밑에 가보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거기는 소금보다 더 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해바다 물이 그냥 눈알이 빠질 정도로 짜고 사람이 둥둥 뜹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식물이고 뭐 그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해바다, 죽은 바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 다시 말하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흘러서 이웃과 온 세계까지 흘러내야 되지. 나 중심, 나만, 내 교회, 내 나라만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결과적으로 사해바다처럼 그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례를 살아, 열국의 어머니 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뭐 지진이 났다, 또 어디로 났다 하면 도와줄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또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많이 돕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나라도 더 도와야 됩니다. 자, 이 구속사의 흐름은 신약에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도 전하고 복도 나눠져야 됩니다. 자, 창조와 안식일에 주신 은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이었는데 만물이 완성된 날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라는 말씀인 일곱째 날입니다. 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되어 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완성하신 후 쉬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성경에 3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시록 21장 6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율법을 내가 다 이뤘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성령께서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때까지 다 완성해서 이루시는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에서 이 칼라,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라고 합니다. 일이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완성되어서 쉰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창조 사역이 완성품이고 구속 사역이 완성품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이 재림 전에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완성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자, 둘째, 일곱째 날. 창조가 완성된 날이 복된 날이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복받기를 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완성시킨 날이 복된 날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오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기다리는 날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일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만드신 모든 결과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만일 안식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수고와 애쓰심을 거절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십자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나 할머니 아버지들이 도와서 침대도 만들고 이불도 옷도 또 뭐 그냥 그 애기들 젖줄 우유병이나 뭐 이제 우유랑 이런 게 다 준비를 해요. 자,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잠을 자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냥 또 일어나서 엄마 젖 주면 먹고 또 똥 싸면 또 밑 닦아주고 또 엄마가 옷을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하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얘기가 나 아버지 어머니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딱 거절하고 한다면 지가 가서 지 생명을 누려야 되고 지가 지 옷 싸야 되고 지가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그때부터 고생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건 나중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성매매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끌려가서 앵벌이나 이렇게 껌팔이나 한다든지 이제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에 처해지고야 맙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그 사실 그날을 받아들이고 일하지 않고 주신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그 자체 그러한 태도 자세가 축복이었고 신앙인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수고와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 그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유럽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농촌에도 뭐 트랙터, 뭐 컴바인, 뭐 자가용도 그냥 식구들마다 다 있고 그냥 뭐 농사도 뭐 헬리콥터로 뭐 그냥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주말 되면 다 교회도 가고 또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나 극장가도 가고 얼마나 농촌이 잘 써. 의료보험도 다 잘 돼 있고 농촌과 도시와 상관없이 다 잘 사는 그런 나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받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에 3끼를 우리가 먹여주시고 뜨거운 물 찬물도 주시고 또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가 이 천지 창조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내 노력을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째 날을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 카다시, 성별하다, 봉헌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복주시게 하여 그날을 구별시켰습니다. 이 구별하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인간이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논리는 그날 안에, 이 안식일 안에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것을 다 누리듯이 지가 뭘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것을 누리시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기를,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겠다는 뜻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그 날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 날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날을 복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을 사람이 창조하자마자 누리게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은혜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창조한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구별됨의 선포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태어나 정리하고 그냥 먹고 그냥 잠자고 하는 것은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책임질 수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걱정 근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누리는 거나 주일을 누리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시켰습니다. 구별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율법 속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진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표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일을 지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표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가하는 영원한 표징, 요트라는 사인입니다. 징조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 지키면 이방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날입니다. 표징을 어그러뜨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을 더럽힌 자는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독립선언 자체가 구원 밖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상에서 무지막스럽게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써서 피투성이가 되고 손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찰드는 그 희생을 시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고난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보호함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데, 그 십자가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대신 진노가 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거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 일로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습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제도를 따라가다 보면 행동이 습관으로, 생각이 사상으로, 이제 원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얼마나 철저하게, 차도 그냥 다 앰뷸런스나 급한, 아니면 뭐 관광객이나 그 차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질지, 활동하지 다서 멈춰,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세계 면적에 뛰어난 세계 노벨상은 다 타고 경제권, 정치, 사회, 여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결과가 됐다. 내가 유럽 얘기했죠? 그 주의를 지키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면적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와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자를 각각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그날을 존귀 여긴, 그날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그날을 존귀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나 천지창조나 모든 베푸신 것을,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는 자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독립선언 자체가 구원받고 나가는 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존귀 여기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얻고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세계 민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안에 구별됨과 축복을 주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들, 모든 허물과 문제들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능력과 배려만큼 누릴 수 있어요. 부모가 좋은 차 타면, 크고 좋은 차 타면 자녀도, 손주들 좋은 차 타고, 부모가 큰 집에 살고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만일 월세방에 만일 뭐 산다, 부모가 산다, 그럼 애들도 할 데 없이 뭐 그냥 거기서 좁게 한 방에서 그냥 살아야 되지.
자, 가출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의 축복은 부모의 수준까지 등강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후사와 상속자가 돼.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모든 축복을 주님이 희생하고 수고한 거,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 주님과 함께 하늘 나라를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여 이를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아무 수고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잘 지키며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부강하고 복받는 이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서 내 가정으로, 내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도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복의 근원, 성령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